우리 본문 90편 위에 보시면 작게 한 글자가 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고백입니다. 1절부터 이 17절까지의 이 한 편의 시가 모세가 드린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 모세는 본문에서 연약하기만 한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연약한 인간들의 거할 곳이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영원히 계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시작을 합니다. 땅과 세계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생들은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티끌이 뭘까요? 보통 흙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모세의 본문의 고백에는 이 티끌은 파멸입니다. 파멸. 그러니까 너희 인간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파멸, 너희들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 고백을 이 모세가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파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존재, 이것이 파멸입니다. 정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고백이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 창조주가 보시는 우리 인간들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비껴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배우 공영진 씨 아시죠? 이 공영진 씨가 이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개종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라는 마음이 확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때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본인 스스로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죽음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그때 그 짧은 찰나에 이 마음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죽는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오늘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삶 속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텐데 오늘이 그날이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와 가라고 말씀하신,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에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겸손히 마음에 묵상하며 사는 사람의 이 죽음은 다른 거라고요. 죽음을 두려움만으로만 대하는 태도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언제 많이 사용됐을 것 같으세요? 이 1절부터 17절 이 모세의 고백이 언제 많이 사용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 죽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이 목회자분들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저희는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며 슬픔을 같이 나누잖아요. 죽음을 맞이한 지인의 장례를 보면서도 이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금방 또 사그라들고 맙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같이 슬퍼하다가 나와서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지는 모세의 고백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죽는다는 건 아는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죽음은 옆 사람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 과거와 같다고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보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죽자 사자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와 같이 불과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지 이 모세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모세가 고백해 줍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를 주의 앞에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우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늘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죄를 안 져야지 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만큼 죄에 취약한 인간이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이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내가 져놓고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뒤늦게 깨달아지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늘 죄 때문에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해버린다고 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함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을 정말 그거 별거 아니야라는 이 고백을 삶 속에서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사의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아무것도 아닌 지나간 어제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인생의 기쁨을 찾아서 행복한 인생을 찾아서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이 모세 자신의 고백이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합니다. 70. 그리고 힘이 좀 더 있어서 80까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시대에 딱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70 정도, 남자분들은 70 좀 넘어가면 저희 아버지만 봐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젊으셨을 때는 막 기력이 막 좋으셨는데 술도 드시고, 예수님 믿기 전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담배 다 하셨어요. 근데 70이 넘어가시니까요 얼굴이 거칠어지십니다. 일단 거칠어지세요. 그리고 많이 안 움직이세요. 예.
여자분들은 80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힘있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이제 90 가까이 되시면 이제 연수가 많이 찼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70을 살든 80을 살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살아봤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땀을 흘려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수고해야만 하는 이 슬픔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고백을 이 모세가 리더로서 살아보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유행했잖아요. 혹시 그 노래 많이 따라 부르신 분 계신가요? 그냥 아는 정도신 거죠? 예. 무슨 노래예요? 이 노래가요? 어떻게든 죽음을 지연시켜보자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제가 잠깐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은 너무 심각해서 안 읽겠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근데 왜 갑자기 아까 말씀 나눌 때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까?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총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누구한테 전하는 겁니까?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라고 이렇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인생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행복을 꿈꾸겠다는 거죠. 지연시키는 겁니다. 죽음을. 쉽게 말하면 반드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대하는 노래예요. 반대. 나 안 가요 라고 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까불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가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유행 좀 타봐야지 하면서 흥얼거리다가 보면요, 거기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12절에서부터 인생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기만 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날, 내 날이 어떤 날인지 세워볼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을 세워볼 수 있도록 제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라는 개념, 우리의 날, 이 날이라는 개념은 이 히브리어로 이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욤, 이 날, 데이, 오늘, 이 하루라는 이 단어는 이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하루가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를. 그러니까 하루만 사는 거예요. 하루만. 이 하루가 곧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루가.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는 이 모세의 고백은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인생의 날수를 세워보게 해달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고백에서 이 개수라는 표현은 마나라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요, 달아보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추가 움직이는 그 달아본다는 개념이에요. 달아봐서 나누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세본다는 게 아니라 달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미라고 하는 날, 이 하루를 이 선물로 받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내일을 요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돌아와 하면은 돌아가야 된다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내일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해가 바뀌면 연말에 해가 바뀌는 순간 1년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1년 365일은 보장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날 하루만 살고 마는 겁니다. 이 하루가 모여서 월이 되고 연수가 됩니다. 이 연수가 찼다라는 표현이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말고는 보장받은 게 없습니다. 하루를 진실함으로 살아내려는 이 자세가 모세가 요구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고백 맞잖아요. 이 모세의 삶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출생부터 위태로웠지 않습니까? 이 역청과 나무질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상자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가 남아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품을 떠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겁니다. 모세는 출생부터가 위태위태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누구 손에 넘겨질지 모르는 이 위태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도록 이 모세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낮과 밤이라는 이 하루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게 만나잖아요. 이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음식입니다. 마음껏 먹어라, 챙겨두어라, 옆에 사람보다 더 많이 챙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에 먹을 것만 각자 챙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단 6째 날에만 2오멜씩 거두어라.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전날 2배로 챙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런데 다음 날까지 두는 자가 있어요. 욕심 부리는 거죠. 다음 날까지 쟁여놨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벌레가 상했습니다. 벌레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만큼만 가는 겁니다. 가다 멈추는 겁니다. 이 인생의 통찰력은 하루에 있습니다. 하루를 잘 살아내는 사람이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인사이트, 저 사람 인사이트이 좋아, 저 사람은 똑같은 걸 바라봐도 통찰력이 남달라, 저 사람은 사물을 보는 힘이 달라, 이런 고백 하잖아요. 정말 뛰어나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다니까 이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이. 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한시에 똑같은 걸 보지만 그 사람은 인사이트이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사이트는 하루를 잘 살아내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말래도 다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 앞에 다 서 있을 거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가서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지금과 같겠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연중에 내일은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으신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 통찰력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루 중에.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통찰력이 있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새벽입니다. 새벽. 아침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루의 통찰력은 바로 이 새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이 즐겁고 기쁘시기를 원하신다면 새벽을 반드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이 형통하기 위한다면 인생이 축약된 시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 중에서도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그 새벽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인자하심 안에서 만족하며 즐겁게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